주님의 약속한 성령이 이제 드디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남녀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정말로 약속대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샤부오트, 유대인들이 모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그들은 기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농사를 통해서 모든 축제의 삶을 축하하는가 동시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전의 중심이 있고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날, 바로 그날이 이 오순절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 날에 진정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힘의, 그 생명의 역사이신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증거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방언이 각 사람, 메데, 바사, 로마, 이집트 각 지역에서 왔고 다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인데 하나같이 그 방언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어떤 증거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모든 방해를, 어떤 방해물을,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걸 한마디로 브레이크스루라고 합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마치 언어가 혼돈되듯이 우리의 혼돈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뚫림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어의 장벽을, 그 당시에 가장 그들이 어려워했던, 마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바벨탑에 저주를 내립니다. 그 이후로 모든 언어가 흩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 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원래 질서와 원래 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하나의 사인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방언을 말하는데 오순절 절기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 왔는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The wonders of God,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은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방언을 말하는 성도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 아닌가 이렇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직감적으로 이거는 평상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어떤 하늘의 역사인 것을 그들이 목도하고 이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큰일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왜냐?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보통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가 와서 이러한 큰 일을 이룰 것을 고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포로기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마치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 같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살려내듯이 이 마지막 때 그들을 살려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그 하나님의 때를,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왔는데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범상치 않는 일들이 목격되는,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가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하는 특별한 시간을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이러한 뜨거운 하나님의 체험이, 뭔가 범상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내 마음이 도저히 이렇게 다스릴 수 없는, 때로는 하나님의 큰 임재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공급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만이 우리의 삶의 이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우리의 자녀의 일이고 우리의 가족의 일인데 평상시는 그냥 흘려보내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게 평범하게 안 보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완전 있는 것도, 집에서 직장 생활과 사업과 가정의 모든 관계 형성, 그 모든 면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을 영적으로 그걸 감지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라가는 이 밤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첫 성령 충만에서 마치 침식과 같은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의 첫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설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동안 다른 말은 많이 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의 영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요엘 선지자를 들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의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이 정말로 왔다는 것입니다. 에스카톨로지, 종말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 시간,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날의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날의 결정체로 오늘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별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날을 그토록 기다리고 예언을 했는데 이 날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마지막 날을 이 본문에서 보니까 베드로는 약간 이 날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걸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야훼,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건 발음이 어렵습니다.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 이거를 야훼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여하간 이 여호와라고 번역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큐리오스, 로드, 나의 주인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큐리오스 주님은
오직 로마 황제만이 받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번역할 때 큐리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썼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구약의 여호와가 지금 주님으로 이름이 변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도 놀랍게도 주님의 날로 바꿔놨습니다. 마지막 날이 무슨 날로 변화 있다고요? 주님의 날, 큐리오스, 이 주인의 날로 변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날이 뭐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주님의 날로, 즉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성취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고백입니까? 큐리오스, 이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요엘서의 그 예언을 놀랍게도 베드로는 조금 바꿔놓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되나요, 안 되나요? 1.1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경의 저자인 성령을 통해서 이 사도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이것을 바꾸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성경에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이토록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바꿀 정도로 그 여호와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성취된 일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분은 단순히 그저 우리가 어떤 이상적으로 그냥 기도에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 여기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이 이름은 구약과 신약의 배경에 권위를 나타냅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은 운전을 하다가 가장 조심해서 봐야 될 사람이 누구죠? 교통순경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가 있어 좀 덜하지만은 그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찰 아저씨 그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복을 벗고 집에 가면 아저씨입니다. 그러나 제복을 입고 그 순간에 공식적인 업무를 감당할 때는 절대로 그분에게 대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권위를 누가 준 거죠? 나라에서 부여한 것입니다. 이게 공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가 생각보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여러분 반드시 사회에서 페널티, 그 뭐죠? 벌금을 물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은 힘을,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 경찰 아저씨의 권위는 여러분이 떨고 믿으면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권능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할 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온 하루 종일 삶 속에서 가장 귀중하게 붙들고 불러야 될 이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권능의 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걸 정말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저자를 믿습니다. 많은 인간적인 저자가 있지만 궁극적인 저자를 누구로 보죠? 성령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쓰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목사로 안수받으면 안 되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목사로 안수받을 때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선서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예언이나 어떤 내 꿈 얘기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게 또 약속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여기에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한 메시지에 최종적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모든 말씀의 초점을 뭘로 두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우리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모든 베드로의 설교의 첫 설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령이 임재해서 첫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설교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먼저 우리가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만족을 느끼는 그런 백화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백화점은 내 돈을 주고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중심으로 선포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회와 아무리 수많은 성도를 가진 대형 교회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백화점이요 하나의 기관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사도행전 2장 22절.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다음에 이것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설교의 중심이고 성령의 부어주심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깊은 내용을 오늘 보니까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에 놀라운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설교에 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은 다음에 이 예수가 예수의 영을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좌 높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높아져야만이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높아지면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낮추시면 이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우리는 저번에
그들이 오직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의 체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 다른 면을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이제 다른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고, 이 말씀에 충만될 때 성령의 충만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 에베소서는 오순절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의 터키적인 에베소에 큰 교회를 세우면서 있던 교회에 디모데가 목사로 있던 그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술 취한단 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우리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2장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막 너무 이상한 말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여기서 제3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를 얘기합니다. 너네가 생각할 때 아침 9시에 술 주정꾼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의 역사나 여기 역사에는 9시에 이렇게 술을 먹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 9시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이렇게 술고래가 되어서 있겠느냐? 이건 상식이 아니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의 충만함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앞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은 이상한 세상에 악한 영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주님이 보좌야 위 오른편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오직 가르치고 전파하며 오직 복음을 바로 가르치고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가운데 고치는 교회, 고친다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놀랍게도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을 약간 바꿔놨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게 요엘서에서 온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구약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또는 사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사역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말세 주님의 때
이 성령의 부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육체에게, 모두에게. 여기 보니까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 남종과 여종들은 그 당시에 이런 성령의 역사라든지 이런 지도자의 레벨에 전혀 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구성원을 봐보십시오. 거기는 노예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모든 거기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우리 기도 제목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이제는 특정한 어떤 사회 계급이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어떤 특정한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특정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즉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생명을, 즉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제한이 되지 않고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도전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뜻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면에서 그 면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마치 누룩처럼 작은 빵에서 시작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마치 100명 내지 150명의 그 사람들에게 먹이는 음식의 양, 빵의 양이었다고 제가 이미 11시 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작은 그 이스트의 효모의 그 균이지만은 이게 퍼지면서 급속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저는 이 주님의 구원에 이 땅의 사역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구원의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저 단순히 모든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서 또다시 고민과 낙심 속에 빠지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또 금요 비전에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바로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덜덜덜 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사도 바울가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것이 이 예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이 땅에 지금 이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부 중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루어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 땅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비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마치고 누군가 귀한 분이, 정말로 내가 만나보고 싶은 분이, 꼭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은 분이 딱 문자가 와 있습니다. 내일 몇 시에 만납시다. 여러분 어떨까요? 가슴이 통강통강이 아니네요. 그냥 뜁니다.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로 그분이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확신이 들 때, 그 사람이 내가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닌데 문자가 와서 몇 시에 만나자.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정말로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을 얘기할 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밀실에 이 놀라운 분의 흥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이름에 그 사도 베드로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슴을 뛰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충만함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던져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